여러분, 벌써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2달 지나면 새로운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시간이 굉장히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올해 10월은 우리 다드림 교회에 좀 더 특별한 10월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23일에 여러분들 교회 소식을 나누셔서 아시겠지만 23일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4번째로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로 세워지는 이 일이 참 영광되고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도록 그렇게 부름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일이 교회의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원망과 시비 없이 잘 진행되도록 사사로운 감정이나 욕심 없이 은혜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누구나 성도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좀 해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삶에 주신 은혜를 보게 되고 또 마음에 감동함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된다고 여겨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을 한 번씩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일이 가로막히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처럼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나 좋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위한 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말이죠. 이 오늘 나눌 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을 생각해냅니다. 굉장히 풍파 많았던 그의 삶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또 이스라엘 역시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좀 평탄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궁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좀 잘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서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일을 거절하십니다. 자, 거절하신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끝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거절 이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7장 8절에서 16절, 오늘 우리가 쭉 읽은 이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이 다윗과 또 그의 왕조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맥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맥, 아주 중요한 이 언약이 지금 다윗의 소원에 대한 거절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상호 간의 어떤 계약 조건의 그 이행, 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는 복의 선언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다윗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걸까요? 만약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단순히
야, 내가 복 받을 거니까 내 앞날 이제 편내,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그런 격려와 같은 말씀이셨다면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 다 말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말이죠. 아니면 도대체 다윗은 알지도 못하고 영원히 만날 수도 없는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 때문에, 그래서 그 한참 지난 후에 단지 우리에게 읽히기 위해서 이 언약을 하신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렇게 구구절절 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하나님은 다윗과의 이 언약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걸까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이 언약을 통해서 관계의 재설정을 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을 표현할 때 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반면에, 자, 그 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노 하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다윗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드로 왕 히람이 이 다윗을 위하여 백향목 궁을 지었을 때 그 바로 다음 절에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았더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지금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지금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이상을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신과 인격적으로 연관이 없는, 자신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어지지 않은 비인칭 목적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궤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도 알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지만 지금 아직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라 지금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다윗과 그 관계를 재설정하십니다. 왕이 아닌 내 종으로, 이스라엘 다윗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그저 단순히 너랑 나랑 알고 너랑 나랑 관계가 좀 있고 너랑 나랑 친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무관할 수가 없고 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소유권이 있는, 적당한 관계로는 결코 맺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다시금 다윗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는 너랑 좀 그렇게 관계 맺어야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이야기를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진짜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이 시대와 온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관계는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의 삶의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마음의 소원을 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연필과 지우개를 모두 드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하나님의 방향 전환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지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나의 삶 안에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권 안에 받아들이고 관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번듯한 집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관계를 재설정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집을 세울 수 있는 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7절의 말씀 안에 23번이나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계속 반복해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백성을 거주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이 집을 짓고 그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고 그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는 그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더 열심히 해봐라, 네가 나한테 조금 더 엎드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사실 그 말을 듣고 그 누구도 영원을 기대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영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을 보장하고 영원을 약속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고 인간의 삶 자체가 영원이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함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임재하시며 그 누구의 권위 아래에도 있지 않음을, 그래서 그 누구도 조정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이미 충분히 보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에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궤의 여정을 쭉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구하시고 함께 가기를 거절하기도 하시고 경홀히 여기고 이방신상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방신상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들을 스스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내가 영원을 약속할 수 있다,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그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의 주체가 되시고 또 영원을 약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은 폭력과 억압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인생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고 학대하고 착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랬듯이 또한 남에게도 동일한 채찍을 휘두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결핍으로부터, 그리고 그로 인한 그 폭력으로부터 자유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사건입니다. 폭력과 학대로 채워지지 않을 삶을 어떻게든 채워보려는 그 파라오의 통치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미 충분하신, 이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어주는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욕망을 끝없이 자극하며 착취하는 이방 신들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채워줄 수 없으면서도 마치 채워줄 것만 같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세상의 신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욕망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 세우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향대로 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 복의 주체가 되시는 분, 이 복을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복 주겠다는 격려와 응원이 아니고 단순히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막연한 그런 약속이 아니고 다윗과의 인격적이고 또 바른 그런 관계로 부르시며 복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통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을 들은 다윗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성경책을 펴셨으면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8절 말씀. 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쭉 들은 후에 지금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은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열정, 자신의 의지, 자신의 그 선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그대로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역동적인 멈춤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이 가리키고 있던 그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기도 안에서 45번이나 당신, 주님과 같이 아주 관계적이고 아주 친밀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앞에서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괴를 불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달라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을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시시하다고 여기시고 나에게 그 먼 미래에 장래의 일까지도 약속하십니까? 자신의 삶을 보는 눈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그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만든 집에 살고 사람에 의해 움직이며 사람의 욕망에 반응하는 그런 신들이 줄 수 없는 그 자유와 안식,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그 유일한 분, 주 같은 분이 없고 주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뿐더러 우리는 우리 인생조차도 스스로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언약의 시작으로부터 성취까지 그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누리지 못했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주권적인 관계 아래, 올바른 관계 아래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또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폭력과 착취가 떠나가고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자유와 안식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취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다드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바뀌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친근한 주님의 이름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다드림 청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의 삶조차도 스스로 지을 수 없는 너무나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둥바둥 우리의 삶을 세워보려고, 혹은 이 몸된 교회를 세워보려고 참 애쓰고 수고하며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억압하고 폭력 가운데 그렇게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언약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부르시니 우리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며 복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